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한때, 두때, 반때 할 때 그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 시간 중심으로 그냥 살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시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주의 목전에서 하루가 이 천년보다 더 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그 카이로스를 가장 정확하게 읽어낸 사람이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70년을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71회에 대해서도 그는 주님이 주신 이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읽어냈고, 이런 이 모세의 기도, 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 이 결정판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그 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시간, 때 이렇게 번역하지만은 이 원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 충실한 생애를 살았는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그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지금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 야고보, 시몬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때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 세 제자에게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처럼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카이로스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저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추어서 그 예루살렘 종려주일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입성하는 의미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 제가 낮에 말씀드리면서 이 예수님의 생애 33년 반의 생애를 놓고 보면 공생의 3년 반은 그러니까 그 한때, 두때, 반때였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 마지막 일회가 7입니다. 7인데 7을 둘러나면 3.5, 3.5입니다. 그 3.5를 그렇게 일컫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지구상에서 보낸 마지막 주간은 또 한때, 두때, 반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다? 부활절 주일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종려주일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을 탁월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읽고 계셨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이 우리들과 다른 점, 모든 사람들과 다른 점, 예수님께 정말 탁월한 것, 그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21장 4절에 썼습니다. 그건 뭐 예수님이 뭐 형편이 딱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편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21장 4절 보면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종려주일 기록 중에서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왜 이렇게 했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에 보내가지고 지금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도록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귀 새끼를,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4절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마태의 기록은 시온 딸에게 이르시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또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걸어서 예루살렘 입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마지막 퍼레이드를 한번 하는 거니까 백마를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원했다면, 예수님은 그거 선택권이 다 있는 분이에요. 병거를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왜 그 나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나? 그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62장 11절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 뭐 한 오리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 이제 어떻게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들. 자,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보면은 시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시온. 거기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버림받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시온입니다. 이 시온에다가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세상에 막 넘쳐나는 그 흔해 빠진 왕이 아니고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왕입니다. 선한 목자이고 이 왕은 정말 온유하고 특별히 겸손한 왕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시온에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러면서도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이런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시온을 버려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오는 이 예루살렘을 버려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다가 당신의 아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시온의 왕을 보내는데 이 왕은 이 세상 왕들하고 같다 다르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다른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 왕은 당신이 통치하는 그곳에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풀면서도 정말 유능한 그런 통치자이면서도 정말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래서 이분이 시온에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거 너무 지나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야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 달려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다른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지 않는 일을, 원치 않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탁월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72일에 하나님의 큰 통치의 경륜을 이분이 완성시키는 이유는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마음, 생각 속에는 항상 무슨 시계가 움직이고 있었는가?
카이로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한때, 두때, 반때. 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늘 살아계신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이게 누구 뜻이죠? 내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뜻입니까? 유권자들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지도자가 언제 나올지 대한민국에. 표만 얻는다고 하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왕. 그래서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다 베풀면서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짐승을 타시고 그 짐승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고 하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이제 이 종려주일의 특징으로 마태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이른 이래를 완성시키는 그런 생애였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드는, 정말 흠과 티가 없이 받드는 유일한 생애였다. 심지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 그럼 오리 남짓한 그 길을 가는데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갔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 주간만이라도, 고난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하나님의 시간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좀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내보십시오. 자, 마가는 그러면 예수님은 무능에 터진 사람인가? 무슨 자존심도 없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마가는 다른 관점에서 이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보시면은 이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당신의 제자 중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마을에 가게 되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아니, 예수님 지금 거기 가지 않으셨어요. 막 중간에 숲도 우거지고 뭐 산도 있고 건너편 마을이니까.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뭐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끌고 오너라.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풀 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거라는 것까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거기 있는 나귀 새끼 주인도 누가 올 건지, 또 그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 건지,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거 아직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은
3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인이 묻겠죠. 예.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고 있으니까 당연히 묻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그 주인들이 허락할 것이고 나귀를 나에게로 보낼 거다. 이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실제로 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맞은편 마을로 찾아간 거예요. 진짜 동네 입구에 나귀가 묶여져 있어요. 나귀 새끼와 함께.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푸는데 주인이 옆에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묶어놓은 나귀를 푸는가. 이게 그대로 얘기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흔쾌히 그러면은 끌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있는 스토리예요. 마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살다 가신 분이에요. 여기에다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능에 터진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분의 권능이 대단해요. 이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 쓸 수 있고 인질로 잡혀간 다니엘도 쓸 수 있고 다니엘의 친구들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원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 복수 우리라고 나오는데 거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세요. 네. 그런 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지를 구원을 베풀 수 있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지를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33년의 생애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생애를 사셨던 거예요. 이런 생애는 주의 목재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이런 생애는 33년밖에 살지 못했지만은 인류 사회를 다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생애죠. 예. 자, 이 누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이 종려주일 사건을 다 다루고 있어요. 다 다루고 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 이 19장 37절 가서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 이미 감람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가 때 지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연습실에 들어가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내리막길 내려오는 길인데 그냥 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지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지금 나귀를 타고 당신의 도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이분이 왕이시다. 찬양하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막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하죠. 39절 말씀 보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네. 어떻게 이게 될 말입니까? 왕이라니요. 이 왕이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예. 하늘에서부터 오신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될 법한 얘기냐? 예. 그러니 제자들을 책망해달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성령이 막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완전히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심령이 다 뜨거워져서 그 찬양하는데 그렇게 하모니가 잘 되고 그렇게 찬양시가 아름답고, 예? 천사들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지고, 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 그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는 그 모습. 성령의 불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내 욕심도 부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뭔 일이 되는 거지. 그냥 맨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만 따르다가 나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도태 되는 거 아니야? 낙오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친구 선교사님들이 이제 외국에 오래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하는 얘기들, 간증들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잘 안 통하지, 문화도 다 다르지, 아는 사람도 없지, 돈도 없지, 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막 그렇게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막 신학교도 세우고. 우리 한민교회 이 선교팀들도 좀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요.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고 진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예, 다 이런 구체적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들 다 하시는가?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령께서 얼마나, 지금 누가는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원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다 쓴 사람이 누가지 않습니까? 누가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는 그런 생애와 사역을 수행했을 때 성령이 얼마나 충만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네 번째 제4복음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상은 없습니다. 이분이 71회를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69일에까지 다 완성하셔서
다니엘이 본 그대로였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고 거기서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69일에 모든 그 일정을 다 성취하시고 최후에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하시는 바로 그분이신데,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재림의 주님이신데,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여기 보면은 요한은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물결이 그냥 단순히 제자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보면 명절에 6월절이니까요. 막 세계 각처에서 디아스포라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제자들 외에 명절에 그곳에 모여든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가지고 외칩니다.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지 보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의미가 확 바뀌어버려요. 원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70일의 모든 구원 경륜을 완성시키실 이 메시아,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왕 만세, 이런 뜻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 큰 무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제자들 외에 그 디아스포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성전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노래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도 있죠. 사내들인 공회, 거기 의장도 있죠. 총독도 있죠. 로마 황제도 있죠. 근데 황제의 제가도 없이 막 왕이라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이렇게 따르게 되면은 이게 반역, 역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워낙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제자들 말할 것 없고 각 처에서 모여온 그 큰 무리가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고 가시는데,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미로다. 이분이 왕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것을 마태는 그렇게 쓰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21장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둘러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여기 그 마태복음의 찬양은 9절 한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정도로 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때 그곳에서 이분이 얼마나 귀한 찬양을 받으셨는지,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분이 시온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선포됐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래, 어떻게 이 세상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했는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 바리새인들끼리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믿음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축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이 표적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누구를 나흘 만에 살려냈죠?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표적을 이들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벌써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짐작을 했습니다. 이분의 나라가 오겠구나. 이분이다. 이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고 시온의 왕이다. 이분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체포를 하든 예수를 어떻게 신문하든 예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 무덤에 묻어버리든 이분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시온의 왕,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겉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심을 당신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지만 성령께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통치, 이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다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 너희의 하는 일 다 쓸데없는 짓이다. 온 세상이 이분을 지금 따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분의 나라가 지금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 땅 위에, 이 세계 안에.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종려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찾아오신 의미, 주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사건의 의미,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시작됐는지 같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을 읽을 줄 아는 지혜와 영적인 총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늘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남은 생애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